신약 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중에 이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십니까? 아니면 힘든 노동처럼 참고 견디며 싸우며 기도하십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의 의도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로맨스이기 때문에 늘 기쁘고 즐겁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늘 교제하듯이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여러분 이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노동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듯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의무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혹은 두려운 마음이나 혹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반면에 기도를 통해 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즐거움에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하듯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기도를 늘 노동처럼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고, 기도를 늘 즐겁게만 기쁘게만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힘든 노동처럼 참고 견디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기도 제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기도가 노동 같은 기도가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기쁘고 즐거운 교제 같은 그런 기도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중에도 힘들고 괴로운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노래하며 드린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힘든 노동처럼도 기도했지만 어떤 때는 즐거운 교제처럼도 기도한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시편 31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읽으신 것처럼 이 기도 드릴 때는 힘든 육신과 아픈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상태에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를 노동처럼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참고 견디며 이기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틀린 말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로맨스이기 때문에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도 틀린 말 같습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진실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반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며 기쁘게 기도해야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것도 여러분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아픔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가감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문에 힘들 때는 힘들다고 고백하고 기쁠 때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 억울하면 속상하다고 말하고 즐거우면 기쁘게 노래하듯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정직한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직한 기도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흉보는 것은 또한 옳지 않습니다. 간혹 성도끼리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흉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벽 예배 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서럽고 맺힌 한이 많은지 기도할 때마다 통곡을 하는지 모르겠노라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초상집 같다고 흉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흉보입니다. 저 사람은 기도만 시작하면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데 저렇게 기도하려면 뭐로 힘들게 새벽에 나와 앉아 있는지 모르겠노라고. 여러분, 하지만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 우리는 그 모습 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울며 기도하든 웃으며 기도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아예 말을 안 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든 춤을 추며 기도하든 노래하며 기도하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속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기도인지,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응답하지 않는 기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기도라고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 그것이 좋은 기도라고 결론부터 말씀하신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이 비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방법,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는 항상 늘 일상처럼 해야 된다는 것과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라면 이건 완전히 제멋대로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제멋대로인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제멋대로인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이 과부가 너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제멋대로인 재판관은 아무도 무섭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있었는데 이 과부는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찾아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귀찮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제멋대로 재판장은 자신을 자주 찾아와서, 너무 자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이 과부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본문 7절에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 단어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은 분명히 양심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못되고 나쁜 재판관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악한 재판관도 자주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겠습니까? 어떤 말로, 어떤 시간에, 어떤 태도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좋은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입니다. 바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기도를 해도, 멋진 말로 훌륭한 시간에 길게 기도하거나 아무리 멋지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그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기도, 올바른 기도, 훌륭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며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문에 좋은 기도, 올바른 기도, 훌륭한 기도는 항상 기도하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똑같은 교훈을 가진 다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두 번, 세 번을 반복해서 같은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말씀하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와 11절에서 말씀하신 생선과 뱀 그리고 알과 전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캄캄한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고 깊은 잠이 드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옆집 사는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잠을 깨운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문을 두드리고 잠을 깨운 이유입니다. 밥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음식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의 없는 짓입니다. 상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요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친구는 처음에는 저 친구 너무 예의 없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며 못된 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친구는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은 귀찮아서라도 일어나서 그 친구의 요청을 빌려주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적이 없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의 비유에서 강조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도하는 사람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이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인지 나쁜 기도인지, 훌륭한 기도인지 훌륭하지 못한 기도인지 기준은 웃으며 기도하느냐, 울며 기도하느냐, 짧게 기도하느냐, 길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기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기도인지,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는 끈기를 가지고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서 늘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때문에 좋은 기도, 올바른 기도, 훌륭한 기도는 인내를 가지고 늘 항상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좋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늘 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밥 먹듯 기도해야 합니다. 약 먹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듯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플 때만 약 찾아 먹듯이, 문제 있을 때만 다급하게 응급으로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의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급한 문제가 생기면 평소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나 고민 앞에서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도의 좋은 태도는 밥 먹듯이 일상의 부분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늘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가 일상의 한 부분이 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문제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환자를 앞에 두고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며 특별히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 기도도 특별 기도지만,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늘 일상의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항상 늘 일상의 한 부분으로 여기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의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혹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크기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이 때와 장소, 크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응답입니다. 때문에 응답의 때와 응답의 내용과 응답의 크기와 응답의 모양을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미리 기대하고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이므로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의 크기와 모양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인정하고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하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더 큰 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일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거절도 응답이라 생각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급한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대부분은 낙심하고 더 나아가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기대했던 응답이 없어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응답받긴 하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어렵다는 것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신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란 이야기입니다. 어렵다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포기하라,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반드시 기도로 응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려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되겠느냐 탄식하시며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파야 병원 찾고 약 찾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하루 세끼 밥을 잘 챙겨 먹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나쁜 기도의 예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바리새인은 정말 의인처럼 보입니다.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이 기도처럼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겉모습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 반대였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웃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겨져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리가 기도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세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죄인의 마음, 죄인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의인의 기도를 드렸고 세리는 죄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면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나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십니다. 반대로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은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해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의 모습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자랑스러움을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외면당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기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기도는 결코 좋은 기도가 될 수 없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기도는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스스로를 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정직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좋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늘 항상 쉬지 말고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믿고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때가 내 생각과 다르고 응답의 내용과 크기가 내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달라도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을 믿고 기다리며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는 기도, 나를 드러내는 기도는 결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낮추고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 드림으로 기도 중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중단하게 하는 많은 유혹과 방해가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 드림으로 기도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심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을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